오늘 보면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4절과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합니다.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인데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영혼을, 존재의 시작부터 마치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의 빙,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검증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나는 여호와라고 했을까 보면요, 아브람 시대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람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인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고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또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랄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목업에 대해서 피웠지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갔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경험을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포텐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뭐든지 저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 있는 농사 잘 짓는 농사꾼들보다도 첫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 하나 갖지 못하고 그 팔레스틴 광야에서 우물 하나 갖기가 쉽지 않은, 물이 없는 땅이니까. 근데 이삭은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비 걸고 달라고 하니까 이삭은 갈등 군면을 만들잖아요. 저도 그냥 웬만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달라면 전부 줘버립니다.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이삭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주고 또 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촥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안다가 올 때가 있어요. 안다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이 복 있는 땅이에요. 파면 물이 나와요. 파면. 근데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파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거 가서 광야를 보세요. 물이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보면. 근데 이삭은 파면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100배의 복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거룩한 자,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불신앙 속에 살다가 나라를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땅을 다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다. 내 알른이 빠졌다. 아이고 저들 아주 그냥 고소하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잖아요.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 뭐예요?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너는 내 거다 그런 뜻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거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거. 43장 1절에 그랬습니다. You are mine. 지금 나라 잃고 하나님 잘못 믿고 지금 연단받고 고난받는 그들인데 하나님 뭐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거룩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는 너희들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편법이나 실수나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죄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오해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너희의 창조자 그랬잖아요.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아니에요. nothing에서 everything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자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노빙,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없는 것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빙이 돼요. 빙.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에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기회도 없고 불균등하고 불공정하고, 물론 불공정한 모습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뚫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자유가 없고 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 힘으로 무슨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 무에서 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또 뭐라고 합니까? 왕.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은 권능으로 그에게 속한 나라와 백성들 돌보시고 다스림에 인도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왕은 최고의 권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돌봄을 받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내가 왕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왕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세상의 사람의 왕은 뭐예요? 그 힘으로 압제하고 누르고 어떤 데는 자유를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가진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뭐예요? 보호하고 돌보고
또 인도하고 도와주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한 사람도 굶을 사람 없어요.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살찔까봐 걱정이지 뭐. 예수 믿고 주기도문만 믿음으로 딱 붙들고 예어도요, 하나님 먹는 거는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거는 해결된다. 그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니까요. 그분이 아무개야, 너 이제부터 네가 왕이 되지 마.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가 네 인생을 다스리고, 네가 네 인생을 경영하고, 네가 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힘 있는 내가 있잖아. 전능한 내가 있잖아. 내가 멀리 보는 내가 있잖아. 내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줄게. 우리 새해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올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돌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이니시티브를 누가 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분들은 네, 역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뭐. 그렇지만요, 역사의 주체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표표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 바벨론은 누구한테 무너졌죠? 페르시아한테 무너졌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대제국은 페르시아한테, 어떤 왕한테? 고레스 왕이라는 왕에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BC 538년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게 그냥 표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 하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어디에요? 바벨론에 누구를?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사람 보내서 바벨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주석학자들이 하면 뭐예요? 고레스 왕과 그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 남유다를 괴롭혔거든요. 자기들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채찍하는 도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사람들을 징치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막 포로되어 잡혀온 백성들을 그냥 인권을 다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막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 봐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만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 바벨론,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 아수르,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뭐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성전 짓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 우리 여기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다니까요.
왜 안 돌아가려고 그러지?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포인트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 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고레스 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 백성들이 좀 잘못 살면 하나님께도 연단받고 채찍도 받아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이 I am who I am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철학자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정의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철학자, 많이 알려진 철학자가 그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알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 세상에도 여러분 개똥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요, 개똥 철학에 침체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은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인생의 이 루트입니다. 루트. 이걸 모르니까 막 다 개똥 철학에서 막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혼돈 속에 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치가 되고 힘이 주어지든 그러면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런 위치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뭘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실천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또 많이 하나님 사용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가져야지. 힘이 주어지면 이거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면 어느 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지만요 다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낮췄다가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다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스토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했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은퇴하시려면 몇 년 남았나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대답을 못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뭐 딴 생각 있나?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정년은 몇 년 남은 걸 내가 알죠. 내가 하나님 나 몇 년 있어 은퇴.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네가 이 목사야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면 난 끝이.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온 것도 이게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리 뼈 다쳐봐서 아시잖아요.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온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한 겁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려면 몇 년 남았나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복해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솜 이걸 가지고 선정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수를 배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 사람을 중심에 서서 쓰시는구나. 그래서요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축복해 주라고 복 줄 사람을 붙였는데도 사람 몰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람이 왔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왔는데 모르고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사람 잘 만나면요 열리고 깨닫고 굽은 길 가다가 바른 길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나 키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지 않냐. 너 봐라. 이제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흔한 게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러면요, 좀 이해가 안 돼. 땅만 파면 물 나오고 둘러보면 한강이 보이고 다 길이 있으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저 팔레스틴 광야에 가고 사막에 가면요, 은혜 받습니다. 이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따라합시다. 보라. 크게 하세요.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희는이라는 단어인데, 나를 보라, 그런 감탄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게 그래서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왕년에 한 가닥 했지.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올해도요, 뒤에 거, 내년에 작년에 거, 업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앞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세요. 리뉴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도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다 미션인데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느슨하게. 제가 그럽니다. 개업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가 누구 가정을 말하는 게 거의 그 말은 꼭 해줍니다. 저기 집사님,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곳이 여기서 전도도 하고 여기서 돈도 벌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해야 돼요. 이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데 제가 아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나타낸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잖아요.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나타난다는 것은 싹이 트다 이런 뜻입니다. 차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싹이 튼다. 새 일들이 싹이 돋아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지혜가 오고 새로운 은혜가 와서 끊임없이 희망의 싹이 돋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